할렐루야. 금요 심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눈빛을 이렇게 교환하시면서 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서로를 통해서 잠깐 한번 우리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오늘 이 밤 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 좀 축복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역사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함께 좀 손을 내밀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역사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역사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받기 앞당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밤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고백할까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할까요? 온 맘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시간을 들고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자신의 편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신 삶에 오셨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자들의 친구가 되신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그 위로의 하나님의 그 손길로 치료로 임하게 하시고 치유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지만 정말 믿음으로 걸어갈 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손뼉 힘차게 치며 찬송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면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우리 다 같이 힘차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한 번 더 찬송하며 나갈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려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고 우리 주님의 약속 위에 다 같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눈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이 주님 안에서 소원이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 같이 우리 더 손뼉 치며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정말 그 마지막 날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어 주리라.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뜨거운 본능으로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갈까요?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우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변함없이 우리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뜨겁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는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회복과 치료가 그 위로가 오늘 이 밤 임하기를 소망하며 다같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천하 주의 복음을 전할 제복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어린 양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로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정말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시며 변함없는 그 축복이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화이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 찬양 부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다른 길 범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 이름을 hey!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의 강물 우리 삶 가운데 부요함이 넘치기를 그 말씀의 부요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다같이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높이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요 임하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밤 위로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와 치유의 그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돌파구를 보여주시며 오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특별히 조영광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오늘 이 밤 뜨거운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며 그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지며 주의 말씀 안에서 거룩히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 곧 임하심을 우리가 알고 또 기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에 생명수 같은 그 북고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살아나가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진보와 영적인 성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지 원하고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습니다. 저만 좋은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중간에 한번 큰 결단 가운데 또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온 세대가 함께 예배했던 그 날을 참 그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여기서 다음 세대가 예배하고 또 온
세대가 함께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냥 제 안에서 좋다, 그냥 그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냥 어떤 미사오구 없이 그냥 그 모습 그 자체가 좋다. 그러면서 또 예배하는 시간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어찌 그렇게 멋있어 보이시는지요. 마스크를 안 쓰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 얼른 써주세요. 제 앞에 계세요. 사랑합니다. 너무 멋져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만 그래요. 우리 옆에 분들 비록 눈만 보지만 눈으로 충분히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참 멋지세요.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물론 이 시간 개인적인 형편과 처지 때문에 가정에서 또 계신 곳에서 모바일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예배하는 분들도 참 멋지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 지역은 건기가 되면 정말 풀 한 폭이 보지 못할 정도로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사슴은 정말 타는 갈증 때문에 정말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물을 찾아 헤맵니다. 목이 말라 죽는 것도 죽는 것이요, 또 그렇게 다니다가 맹수를 만나 죽을 수도 있지만 그 갈증 때문에, 타는 목마름 때문에 물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슴의 절박한 갈급함을 자신의 갈급함에 비유하고 있어요. 시편 42편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가 있는 상태입니다. 쫓기고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바라고 있냐면 이전의 영광, 이전의 부귀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눈물 짓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정말 풀 한 폭이 보일 수 없는 그 메마른 땅에서 물을 찾는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세요? 예배에 목마른 사람, 기도에 목마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이 밤에 주의 성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마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는 그 절박한 목마름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이 밤이 그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밤, 또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 이곳에 지친 몸, 또 피곤한 몸을 다 이끌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 번만 하시고 지나가셨더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도 매번 질문할 때마다 베드로가 그렇다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질문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대목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을 이미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3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일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므로 예수님이 3번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써 베드로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개인의 또 그리고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셨던 그 사랑과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는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가 아시나이다 하는 그 사랑의 원어적인 차이를 가지고서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사랑의 단어는 아가파오인데 베드로는 필로로 대답을 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그리고 숭고하고 헌신적인 사랑,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했던 필로의 그 단어는 인간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친근하고 우정에 가까운 사랑을 가리켜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완전한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이타적인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데 베드로는 다른 의미, 조건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우정에 가까운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사랑의 단어를 써서 그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고민을 합니다. 자, 이 차이 때문에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다소 낮은 차원의 사랑을 답하는 베드로, 그러나 좀 더 높은 사랑의 차원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더 깊은 사랑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이 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앞서 얘기해드린 첫 번째, 두 번째와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보는 해석입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과 말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부부 간의 대화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요? 그 질문 받으신 분? 저는 어제 받았는데. 질문 계속 주고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당신 나 사랑해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첫 번째 대답은 어떨까요? 사랑하지. 내가 당신 사랑하지. 근데 또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요? 대답합니다. 사랑하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제가 어제 그렇게 대답했다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지? 그래요? 그런데 아내가 다시 물어요. 세 번째. 여보, 당신 정말 나 사랑해?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 그냥 지나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언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무언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아내가 세 번째 같은 질문에 대해서 남편이 대답합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니까? 잘 못 믿겠어?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똑같은 질문을 세 번 연거푸할 때 남편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질 거예요. 혹여나 하는 생각이 걱정에 이르게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딱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세 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는 말은 고통을 느끼다, 서운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자꾸 물어오면 나를 믿지 못해 서운한 마음도 들 수 있고 혹 내 행동이 뭔가에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근심도 할 수 있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도 그것이 묻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민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고민을 가지고 있던 중에 우연찮게 제가 평소에 닮고 싶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의 페이스북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매우 낯설었다고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존경한다, 감사한다, 찬양한다. 하나님만 항상 바라본다 라고는 할 수 있는데 감히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펴서 보게 되면 항상 말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도 한마디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때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서 방황할 때도 우리 예수님은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목사님께서는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지를 잘 이해를 못했대요, 한동안. 그런데 사랑하는 사모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했더니 결혼하게 되었고 이후 목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즉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실제 경험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완전히 뒤집어 바꾸시려는 주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페이스북에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조금씩 작아지시지요? 왜 내 삶과 사역에 충만한 기쁨이 부족할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왜 내 마음에 감동이 없을까? 이유는 간단한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없었기에 삶이 지루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묻고 계셔요. 매 순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할 중요할 것이 있는데, 이 사랑하느냐의 질문이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랑하느냐라는 그 의미 안에는 베드로가 이전에 실패했던 그 모습에 대한 책망도 있지만 또 앞으로 새로운 출발에 대한 당부의 말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확인하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을 하는 그 순간순간에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간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해 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내 죄와 허물, 또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번번이 넘어졌던 그 모습들 때문에 주의 그 사랑의 고백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아니 나는 그러지도 못할 거야 라는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그 입술을 막지 않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내 모든 것 아시듯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게 언제였나 가물가물하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기억하시죠? 기억하십니까?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가 모든 일에 칭찬받았지만 딱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 대안을 제시하시냐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봐라 그래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그래요. 우리 신앙의 길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때로는 내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가까운 누군가에게 또는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에게 상처 입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손을 놔버릴 때가 있죠. 단순히 그 일만이 아니라 그 일을 기점으로 주를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또 다른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디서 멀어졌는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 진실되게 고백하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토록 예수님은 베드로가 근심할 만큼 철저하게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시고자 했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보다 중요한 어떤 말을 하기 위한 전 단계였던 거예요. 그 이후에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요약해 보면 3번을 부르시고 3번을 답을 말씀을 주셨는데 내 양을 먹이고 보살피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보살피라는 거. 예수님 자신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심으로써 그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내 양을 네가 대신 먹이고 보살펴 달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네가 나의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보살펴줘.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쳐.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먹여줘. 3번이나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당부를 하고 계셔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도 혹시 그런 고민 하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누구에게 맡길까?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까? 고민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중에 혹시 그렇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양을 맡기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진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요. 하나님 우편 올라가십니다. 물론 우리 각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된 사람, 누군가에게 이 땅에 복음이 뿌려져서 자라날 그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그 누군가를 찾는 요건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일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도 사랑할 수 있을 거라 믿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기 전에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죽기까지 주님의 양을 먹이고 보살피는 그 일의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의무감이었을까요? 억지로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그 어떤 일보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항존 직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는 교구의 목양사역자님들, 교구장님들,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또 교육부서의 부장님, 간사님 또 교사선생님 또 모든 섬김과 봉사의 그 자리에서 계시는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능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모였을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모였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고 그래요. 즉 뭐냐면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돼서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의 그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방적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사랑이 확증되어지고 그런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모인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오직 그 사랑, 오직 그 은혜예요. 그렇다면 곁에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대신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한, 확증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 동시에, 주님의 양인 동시에 또 양을 돌보고 세워가야 할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1차적으로 저 같은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저 스스로 목사라는 생각보다는 사랑을 입은, 은혜를 입은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랑 때문에 목사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목사,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목사,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도의 삶과 신앙의 노행을 잘 가르치고 본이 되어 열매 맺는 사람, 이것이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일평생 붙잡고 달려갈 사명이요 표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저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저희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리더를 맡은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개인에게 다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살만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러시죠? 다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그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또 형제들, 내가 속해 있는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그 가정에서 그 영혼을 돌보는, 그 영혼을 보살피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대로 그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자체로 소중한 거고 가장 귀한 거고 견줄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을 붙잡고 알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간단 명료하게 명령하세요. 나를 따르라.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실 분, 그렇죠? 다 손드셨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후에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단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신문받고 주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주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명자의 삶이 반드시 순교로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은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과 더 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교적 각오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단 말이에요.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맡겨진 사명의 헌신함을 기쁨으로 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명자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렇게 사셨고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이 항상 나를 보내신, 나에게 일을 맡기신, 사명을 주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대요. 그 같은 삶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4절 16절 말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같이 알고 계시지만, 암송하고 계시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오약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5가지 약속.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약속하시되 건지시겠다는 약속, 높이시겠다는 약속, 응답하시겠다는 약속,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약속,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코로나 기간에 더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어느 날 글을 성경책 보고 읽는데 저의 눈에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뭐냐면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15절에는 내가 그와 함께하여, 마지막 16절에서는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냥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마치 성경책에 살아있는 무언가 튀어올라서 제 마음에 딱 바뀌었습니다. 그걸 쭉 읽어보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와 함께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5가지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뭘 더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뭡니까? 영화롭게 하시고 만족케 하시는 그 은혜예요. 우리가 이 밤에 나온 그 기도의 제목, 또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고, 사명자에게 주시는 위로고, 사명자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사명자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내 양을 먹이고 보살펴라. 내 양을 먹이고 보살펴라. 내 양을 먹이고 보살피라라고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부탁을 소중히 여기고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몸부림치는 인생, 그 인생 위에는 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 인생에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힘들어요. 고달픕니다. 피곤해요. 지쳐요. 눈물 납니다. 배신당하고 아무 변화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니까.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생, 그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 보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초에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에 그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이신영 목사님을 통해서 뮤지컬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뮤지컬을 소개받게 됐어요. 우연찮게. 근데 그 공연 일자가 거의 끝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매가 다 끝나고 현장 판매만, 티켓팅 할 수 있는 현장 판매만 있어서 교구 안에 번개 통신을 쳤습니다. 이런 뮤지컬이 있는데 함께 가실 분 많이 가셨겠죠. 제가 섬기고 있는 1, 2교구에 목양 장로님과 목양 안수 집사님 그렇게 두 분이 국률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교구 목사가 그렇게 하는데 국률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평일날 퇴근하시고 그 소극장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현장 판매에서 이제 티켓팅을 사다 보니까 이제 1층은 좋은 자리는 이제 다 나가고 매진되고 2층 발코니석에서 이제 보게 됐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은혜롭게 너무나 잘 완성도 높은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서도 진짜 감탄하고 다 보고 나서도 너무 감동이었다고. 진짜 마음만 같으면 한 회를 다 그냥 우리가 빌려서 우리 교구 가족들 다 갔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공연이 다 마쳐지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박수와 또 환호로 그 커튼이 닫혔습니다. 공연 모두 마치고 났을 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뮤지컬이나 오페라 또 연극 등의 공연이 끝난 후에 출연진들이 그 관객들의 박수에 응하기 위해서 다시 무대의 커튼이 열리고 무대에 올라와서 마지막 최종 인사를 합니다. 이걸 이제 커튼콜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커튼콜 다시 무대 막이 열리고 그 배우들이 인사할 때도 정말 그 환호와 박수는 그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무대 위에서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그 배역에 헌신의 힘을 다하는 배우들 아닌가요? 공연의 막이 내리고 내려진 커튼 뒤로 관객들이 환호와 박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닫혀진 그 커튼이 조금씩 다시 열리고 조명에 부신 눈이 익숙해질 때쯤 관객석 중앙에 서 계신 한 분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며 박수를 보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의 수많은 시간들을 눈앞에서 지나감을 보게 될 거고 무엇보다도 그토록 보고 싶은 주님 앞에서 우리는 뜨거운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배역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그 배역을 잘 감당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막이 내리고 천국에서 그 커튼콜로 인해서 다시 열려질 때 환히 웃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환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내 인생의 끝이, 내 인생의 막이 내려진 이후에 천국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고 응원하시던 그 하나님의 환한 미소와 그 박수를 받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봅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그분이 나를 맞아주십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두 손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 과거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미래의 염려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 하나님, 우리 모든 일하신 아들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졌사오니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자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앞에 숨김없이 내놓고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사랑하는 고백을 만들고 싶으시고, 내 안에는 주여 아버지 내 과거의 상처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진정하게 만듭니다. 주님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사랑합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내 사랑합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의 사랑하는 백성, 마음의 문을 열고 주를 사랑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 눈물과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음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의 부흥가 되어줘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은 그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무거운 짐에 억눌려 있다면 넉넉히 이겨내 강한 어깨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고, 세계로 부탁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그 자리, 잃어버렸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회개하며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그 간절한 절박함, 그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하며 우리 안에 있는 사명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모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먹이고 보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먹이고 보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사랑으로 먹이게 하시고 기도로 먹이게 하시고 내 정성으로 내 삶으로 먹이고 보살피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사랑으로 내게 주신 영혼들을 먹이고 보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곳에 주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맡겨주옵소서. 말씀이 사랑이 식어져간다 하셨는데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구역과 교회에서 내게 주시는 사랑의 그 가정에서 내가 기꺼이 날마다 죽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를 믿고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소중히 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순종하여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며 그 길 갑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길거리 집을 위해 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케 하시고 주님 내게 맡겨진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이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좁은 길 내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 지고 내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 인생의 막이 그쳐지고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두사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이루시리.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이 시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개인의 기도 제목,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절박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강단에 나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주의 약속을 믿고 주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앞에 주 앞에 다윗과 같은 절박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 기도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그 목마름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건지임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며 높임을 받아옵시고, 그렇게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 강단으로 초청하며 내가 그와 주님의 함께하여,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내가 그와 다시 함께하여 한번 초청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붙듭니다. 원합니다. 오늘 이밤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또 그를 나타나기를 장수하게 소망합니다. 하여서 우리 다 같이 만족하게 담대함으로 하시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정말 이 강단으로 내게 나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오시기를 증거하시는 주님의 약속하신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 초청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합니다. 얼굴을 주 사랑하는 주의 안에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사랑하는 소망합니다. 백성들에게 이 축복의 사랑하는 말씀, 주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을 증거되는 주님의 내 말씀을 강단으로 되게 하여 초청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계신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초청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의 주의 이름을 앞에 나옵니다. 주여, 나를 주시고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으로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속에 주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